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에 이를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더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초반부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은 탁월하다는 겁니다.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에 내게 인간적으로 따지면 나도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런 것들을 하고 예수님을 아는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과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는 해가 되고 배설물처럼 이렇게 버릴 수밖에 없더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본받으라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자,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모습을 본받아서 서로 섬기며 살아라. 왜냐하면 그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과 교회가 왕족, 귀족,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노예, 일반 상인들 이렇게 천차만별의 신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서로 교회 안에서도 늘 어떤 경쟁이나 계급적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남을 나보다 더 높이 여기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윤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3장 끝부분에서는 가장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최고로 여기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자랑할 것들이 많지만 그런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최고로 여기는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표현했어요. 우리라고 하는 말은 그 앞부분에 설명 나왔었던 사도 바울이 누구를 설명했냐면 두 사람을 소개했었습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귀한 동역자 일꾼과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가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었던 이 두 사람, 사도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로디도를 본받은 것처럼 이렇게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는 것은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나도 본받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본받아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를 본받으라고 하는데 예수의 형상을 본받으라, 죽으심과 부활을 본받으라, 사도 바울과 사도들을 본받으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본받으라. 교회가 고난이 올 때 감수하면서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모습들을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으라. 선한 것들을 본받으라.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기 위함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들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본받고 함께 동역하는 디모데와 빌립보 교회 출신의 에바브로디도를 본받는 것은 이 빌립보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실제적인 문제예요. 구약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 눈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달려가는 모습들을 내 눈앞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사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도 여러분 보세요. 꿈을 꾸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닮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열정, 노력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예, 꿈을 계속 그리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큰 바위 얼굴 있죠? 얘기도 큰 바위 얼굴 닮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양이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기가 고양이처럼 되고 싶다고 해서 얼굴 성형을 굉장히 여러 번 많이 해가지고 고양이처럼 성형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탄이 좋아가지고 사탄의 형상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성형을 그렇게 했어. 여러분 세상에 별 이상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뱀이 좋아가지고 뱀처럼 성형을 한 사람이 있어요. 혀도 2개로 쪼개서 혀를. 그치? 아이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운동선수, 가수, 연예인, 자기가 되고 싶은 꿈을 이룬 사람들을 닮아가려고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교육계에서도 보면 우리가 세계적인 교육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 이스라엘 교육, 미국의 교육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즘에는 세계적인 교육으로 모델이 되는 것이 헝가리 교육입니다. 아니 핀란드 교육입니다. 핀란드 교육이 처음부터 그렇게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에 이르르진 못했어요. 원래 미국의 교육도 사실은 수준이 좀 낮죠. 약간. 그래서 중요한 여러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이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의 교육도 사실은 하위 수준에 이를 정도로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고민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형편없는 교육을 하면서 우리의 나라의 미래가, 핀란드라는 나라의 미래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해낼 수가 있겠냐, 우리 민족의 미래가 밝을 수가 있겠냐, 정신 차리고 교육부터 바꿔보자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 1위의 교육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비결이 뭘까? 세계 사람들이 다 와서 그 핀란드를 가서 그 교육 현장을 보고 연구를 합니다. 근데 핵심적인 것이 3가지라는 거예요. 첫째, 학교에서 숙제를 내지 않습니다. 숙제 때문에 집에 가서도 놀지도 못하고 숙제해야 된다고 엄마한테 잔소리 듣는 거 여러분 얼마나 짜증나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엄마랑 아이가 맨날 싸우는 문제예요. 숙제 때문에. 그런데 숙제를 내더라도 20분, 10분, 20분이면 다 할 수 있는 숙제만 내는 거예요. 가능하면 내지 않아요. 커도. 아이들은 숙제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껏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이의 발전, 미래를 여는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창의적인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놀지 않고 그냥 들어붙어가지고 그것만 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숙제를 내지 말자. 2번째, 수업 시간을 길게 하지 말자. 설교도 여러분 길게 해보세요. 짜증나죠? 저도 설교를 길게 하는 편입니다. 짜증 많이 났죠? 올해부터 제가 설교를 짧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수업 시간이 길지 않아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앉아서 하는 거를 줄여요. 앉아서. 여러분 수업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똑바로 앉아서! 똑바로 해! 자세가 그게 뭐야? 그런데 얘들은요, 자기들 의자가요, 이렇게 움직이는 의자예요. 공 같은 거. 그래서 엉덩이를 막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고 수업 들어요. 아이가. 그래도 선생님은 그냥 냅둬요. 자기들 막 이렇게 하고 듣다 저렇게 하고 듣다 냅둬요. 그냥 아이들은 그렇다는 거야. 놀면서 그냥 들으라는 거야. 그리고 가능하면 움직이는 거죠. 함께 움직이면서 활동하는 거. 바깥으로 야외 수업을 많이 나가. 느끼고 만져보고 파보고 막 하면서 옷을 더럽히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준화된 시험을 없앴어요. 표준화된 시험. 아이들을 순서로 배열시키는 이 학문적인 수준 개념으로 아이들을 배열시키는 걸 절대 하지 말자. 아이들은, 어떤 아이는 이렇게 시험을 쳐가지고 하는 그런 거를 잘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만들기를 잘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그리는 아이를 잘하는 게 있고, 어떤 아이는 공을 잘 차는 아이가 있는데 자기의 개성에 맞는 거를 잘하면 100점이지. 규격화된 시험을 가지고 그거를 못 풀으면 점수가 낮다. 아이를
그렇게 기르지 말자. 그래서 세계 1위가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런 세계적인 1위의 그런 모델을 만들어 놓고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이 교육 체계를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을 본받으려고 해야 돼요. 좋은 모습을 본받으려고 해야 돼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어떤 모습을 나는 본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 나는 그런 모습을 한번 나도 해보고 싶다. 나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때로는 교회 중책을 맡은 순간이 됐을 때도 나는 그런 모습만큼은 꼭 갖고 싶다. 뭔가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그래야 발전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말씀 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자,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에 이를 생각하는지라.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쓰고 있는 이 성경의 내용 속에서 항상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자. 율법은 필요한 건데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쪽 거를 버리고 행위만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다 무시하는 율법주의자. 자기가 행위를 해야 된다. 행위는 맞아요. 맞는 것이긴 하지만 행위로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기준에 100%에 이르는 의로운 기준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욕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속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완전하게 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나쁜 생각 없이 나쁜 말 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냐는 얘기죠. 물론 노력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내가 행위로 노력해서 그렇게 완전에 이룰 수 없는데도 그렇게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행위만을 강조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뭐가 있느냐는 얘기죠. 또 하늘의 시민권자와 달리 세상의 시민권자로서 세상적인 가치관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욕심과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물론 중요하죠. 근데 욕심을 또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최고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 얘기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세상의 흐름이다. 이게 가치관이야. 이런 것을 우리가 조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위쪽 지방 마게도니아에서 출생해서 세계를 지배한 왕국을 이루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들의 최고의 이제 적이 되는 페르시아하고 맞서 싸우게 됐어요. 처음에 이제 결국 잠깐 이기게 됩니다만은. 자, 페르시아를 쳐부수기 위해서 공격을 하고 전진을 하는데 군인들이 걷는 모양을 보니까 이거 완전히 힘없이 행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싸움에 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걸을까 하고 보았고 그 이유를 알아차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군인들이 싸우면 어떻게 되냐면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 그 집이나 무슨 보물창고들을 다 약탈하잖아요. 그 약탈한 물건을 막 몸에다가 잔뜩 넣은 거예요. 막 은덩어리 막 보고서 막 옷 귀한 옷들 막 먹을 거 막 하면서 막 잔뜩 막 집에다 막 챙기고 가축에다 챙기고 막 이것들을 끌고 가더라고 말이죠. 걸음이 엉성하게 걸어가는 거야. 막 어느 순간 이 알렉산더가 행군을 멈추게 하죠. 그리고 다 갖고 와요. 여기다 싸놔. 불질러 버렸어요. 다 폐기 처분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났죠, 군인들은. 그런데 중요한 건
명령이잖아요. 황제가 명령을 했고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황제가 왜 그거를 버리라고, 왜 태우라고 했을까요? 지금 전쟁에 나가는데 이거 다 끌고 가면 우리가 이것 때문에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버리고 가서 새롭게 싸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노력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생각은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움직였고, 그래서 그 군대가 이겼단 말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역할을 잘못해. 왜? 이것저것 다 챙기고서 가려고 하니까, 제대로 싸움을 못하는 거야.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나는 자꾸 무거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가볍지가 않아. 주님을 따르는 게 가볍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한자말에 그런 게 있습니다. 동가식 서가숙. 들어보셨죠? 동쪽 집에서 밥을 먹고 서쪽 집에서 잠을 잔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 중국에 제나라가 있었어요. 중국에 그 제나라에 한 처녀가 있었는데, 이 결혼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두 남자가 청혼을 할 때 얼마나 행복할까? 어떤 사람은 청혼을 한 번도 못 봤는데 두 남자가 청혼을 했는데 고민이 된 거야. 왜? 한 동쪽 마을에 사는 청년은 못생겼어요. 근데 부자야. 못생겼는데 부자야. 서쪽 마을의 청년은 미남이야. 잘생겼는데 너무 집이 가난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부모도 결정을 못 내리고 처녀한테 결국 물었어요. 얘 딸아, 동쪽 청년에게 시집가는 게 좋겠냐, 서쪽 청년에게 시집을 가는 게 좋겠냐? 네가 결정을 해라. 네가 입으로 직접 말하기가 좀 애매하면은 그냥 그쪽 방향으로 이 옷 위에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벗어라. 어깨 옷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딸이 양쪽 어깨 옷을 다 내리더래. 그래서 하는 말이, 밥은 동쪽 집에 가서 먹고요, 부자 집에 가서 먹고요, 잠은 서쪽 집에 가서 자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것도 취하고 이것도 할 수가 없을까요? 항상 우리는 요런 양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네? 세상적인 것도 얻고 하나님적인 것도 얻고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얻으면서 살 수가 없을까라고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입장이 애매한 색깔, 회색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그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은요, 그냥 보통 다른 도시들 사람하고 달라요. 왜?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황제가 특별히 이 도시를 확장시키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 특별히 갖다가 노후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도시예요. 황제의 특별 명령에 의해서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다양한 특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지를 해준 그러한 도시이기 때문에 자부심도 대단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황제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그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이 믿음의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하고는 차원이 다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세상적인 것에만 자꾸 두지 말고 하나님적인 것으로 두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 그게 더 큰 소망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욕망, 죽음, 질병, 고난 등의 약한 우리의 연약함을 바꿔서 영광의 몸의 형체를 갖게 하신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잔치, 혼인잔치에 초대하셔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신다.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물질, 세상의 자랑, 그 어느 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에 지나친 미련과 욕심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1794년도에 미국 조지아주의 작손보로라고 하는 도시가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작손보로.
이 도시가 이렇게 번창을 했어요. 근데 왜 여러분 도시가 번창하는 건 좋은데 항상 나쁜 쪽으로 가기가 쉽잖아요. 이 도시가 그렇게 나쁜 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방탕하고 막 이렇게 욕심부리고 막 이렇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설교자였던 로렌즈 다우라고 하는 분이 1830년에 약 40년, 이 도시가 생기고 난 다음에 한 30여 년이 흘렀는데 너무 나쁜 쪽으로 가니까 이 도시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겁니다. 라고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듣습니까? 우습게 듣죠. 이까짓 게 뭔데. 그리고 달걀을 던졌어요. 달걀 세례를 주고 모욕을 하면서 때로는 외진 곳으로 끌고 가서 이곳을 떠나라고 협박을 하게 됐어요. 어떤 나라는 강도들을 만났는데 강도한테 잡혀가가지고 매를 두드려 맞고 이 도시에 2번 다시 나타나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협박까지 경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렌즈 다우라고 하는 이 복음 설교가가 이 도시를 떠나게 되는데 신발을 벗어서 먼지를 털었어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봤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어느 복음의 집을 사람 집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갔을 때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올 때 신발을 털으라고 했어요. 먼지를 털고 이 티끌과 같이 버려지는 거죠. 이렇게 이 도시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고 거기를 떠났어요. 떠났는데 이 사람이 떠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 도시에 커다란 화재가 발생했다. 그래서 막 불들이 요즘 로스앤젤레스 쪽에 막 LA 쪽에 그 불들이 막 나서 난리인데 그게 이제 음모론이 있어요. 요즘 어떻게 세상을 혼란시키려고 한다는 그런 쪽이죠. 여튼 근데 불이 막 일어나가지고 이 도시가 막 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그 도시에 옛날에 나무로 지어졌잖아요. 그죠? 지붕들을 다 날려보냈어. 그리고 이 도시를 흐르는 중앙에 작은 강이 하나 있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이 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이 도시에 있는 수많은 집들을 다 쓸고 내려가 버렸어.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도 그 사람들은 목숨만을 겨우 건진 채 이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이 도시는 결국 황량한 유령 마을이 됐다. 내가 의지하는 게 보험, 내가 의지하는 어떤 이런 것들도 어느 날 내가 의지했던 은행들이 무너지는 거 보세요. 내가 세상에서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어떤 그것이 나의 목숨을, 나의 생명을 위하여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 박사, 2차 대전 때 나치의 하에서 고문과 어려움을 겪다가 살아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2차 대전 때 그 나치의 상황 속에서 유대인의 포로 수용소를 그린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런 내용이에요. 나치가 얼마나 잔악하냐. 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겹게 그 속에서 살아가느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삶의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치가 잔인하게 고문하고 핍박하고 막 이렇게 할 때도 이 사람들은 결국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물론 자기도 그랬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 나치 수용소에서 보통의 유대인들이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심한 고문을 받으면서 막 노동을 심하게 해야 되고 이럴 때 사람들이 그냥 막 세수도 하기 싫은 거야. 힘드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세수하기 싫어요? 좋아요? 세수도 하기 싫고 꼬질꼬질하게 그냥 옷도 그냥 누웠다가 그냥 피곤하니까 배도 고프고 그냥 이렇게 일어나서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가치관이 다른 사람, 삶의 의미를 가진 사람,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힘들지만 자기 얼굴을 씻고 반드시 깨진 유리 조각을 가지고 면도를 하더라는 거야. 면도를 하고 옷매무시를 다시 가다듬고 깨끗한 모습으로 다시 하루를 출발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살아남는 거야.
영화에 보면 그 독일 장교가 아침에 일어나가 총을 들고 기지개를 핍니다. 이렇게 기지개를 펴고 수용소를 이렇게 내려다봐. 오늘은 어떤 놈을 죽일까? 근데 면도를 하고 깨끗이 자기를 씻고 그리고 옷매무신을 바르게 하고 이렇게 해서 걸어다니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내버려두고 게을러서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있는 사람들은 다 총으로 쏴서 죽여버려요. 하늘의 시민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또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도 그렇게 살지만 나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도록 해야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남다르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은 매일 약해질 때가 많아요. 대충 살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을 자꾸 줄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매일매일을 적극적이고 열심히로 부지런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복이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감동을 받는 거죠. 올 한 해를 달려갈 때 오늘 이 첫 번째 주시는 이 말씀이 물론 흐름 따라 가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을 본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또 많은 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